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어 내라.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그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정말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셨고요. 이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 세상, 이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여기서 이 말씀에서 또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드러나게 해주시고 또 우리 각자를 위해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시기를 이 시간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힘이 없고 능력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힘과 능력은 주님의 일을 하기가 너무나 벅차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영께서 저희들을 삶 속에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갈구하고 주님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앉아 주시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일을 맡겨주신다고 했습니다. 지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대사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대사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자신의 생활에서 드러내는 사람이 바로 그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그리고 죄와 범법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요, 그 방황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들의 범법을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겠다는 그 화평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그 화평의 주체이시고 복음의 주체이시고 이 모든 말씀의 주체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증거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지난 시간에 청지기의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에게서 받은 모든 것을 맡아서 주인을 위해서 불려야 합니다. 그 재산을 불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방법과 육신의 방법이 아니라 주인이 주신 방법대로 우리는 그 재산을 불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하늘의 천사들에게 주님의 최고의 지혜로 가르쳐 주신 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같은 하나하나 맡은 일들을 행하고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신실하게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재산이, 주님이 주신 재산들이 불려나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 새로운 창조물 우리들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는지 또 한 가지를 보겠는데요. 바로 군사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안에는 군대 가지 않고 군대를 경험하지 않은 우리 자매님들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 속에는 근데 그 자매님들도 다 입대가 된 상태입니다. 여자가 무슨 군대를 갑니까? 안 들어갈래요. 힘들어 해도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의 자녀라면요, 무조건 지금 입대한 상태입니다. 주님의 군대예요. 입대하지 않아요. 제대한 우리 형제님들 또 갑니까? 또 들어가야 됩니까? 끔찍합니다. 하지만 들어간 상태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가셔야 됩니다. 면제 받으신 분도 지금 들어간 상태입니다. 여러분, 다만요, 이 땅의 군대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적어도 구타는 없습니다. 주님의 군대는 구타는 없습니다. 하지만 또 비슷한 면들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군대 얘기를 좀 많이 할 것 같은데, 천만 다행인 것은 그 주님의 군대 안에 그 마음씨 좋은 선임이 계시다는 겁니다. 마음씨 좋은, 정말 좋은 선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 그분이십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으로서, 우리의 또 분대장으로서, 우리의 대대장님으로서 그분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그 주님의 군대의 군 생활이 편합니다. 편하게 될 겁니다. 꼬이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영적인 군대에 속해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군사로 들여나가기를 주님은 바라십니다. 우리가 훈련소에 들어갈 때부터 이제 우리 군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이전 삶과는 전혀 다른 이상한 생활로 들어가게 됩니다. 괴리감이 너무나 큽니다. 그 부담감이 제 개인적으로 위장에까지도 미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훈련소 들어가기 전에 밥이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군 생활에 대한 부담감이 컸습니다. 근데 한 일주일 지나니까요, 훈련을 받고 나니까 그것도 싹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힘드니까요, 밥이 들어가게 되고 몸이 이게 움직이게 됩니다. 장기가 다시 풀려서 일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위장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들어가니까 뭐 사격술 훈련부터요, PRI, 또 각계 전투, 힘든 코스를 통과하는 유격들. 그 정말로 육체적으로 힘든 고된 일입니다. 발바닥에는 발바닥과 물집이 친구가 됩니다. 팔과 손다리는 멍과 타박상에 찌들립니다. 여러분, 영적인 주님의 군대는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육체적인 고통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정신적인 고통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고 이제 이 세상 옛 생활의 그런 삶과 정말 괴리감이 느껴집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쪽에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그러나 아주 너무나 놀라운 영적인 체험들을 해 갑니다. 근데 그러한 가운데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유혹이 오고요, 시험이 또 옵니다. 옛날 습관들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나를 군대에 입대시킨 그 주님은 멀리 계시는 것 같습니다. 멀리 계시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그 물웅덩이 같은 그런 곳에 내가 허우적대고 넘어질 때, 그때 주님이 나를 다시 잡아서 일으킵니다. 그리고 마치 조교와 같이 앞으로 전진! 하고 밀어넣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상황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로마서 7장으로 우리가 다 같이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 즉 그것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 즉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여기 바울은 그의 옛 습관과 또 새로운 새 성품 간의 싸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에 우리는 군이 입대하고요, 또 전쟁터와 같은 곳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 대장님이 바라는 것을 하지 않으려는 내 마음에 무언가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장님의 명령은 옳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을 하기 싫어하는 내 안에 또 하나의 그것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의 옛 습관입니다. 그것은 내가 그 대장님의 명령에 복종하기 싫어합니다. 16절 넘어가겠습니다. 그런즉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대해 내가 율법에 동의하노니 했습니다. 여러분, 군에서 대장의 명령은 좋건 싫건 선한 것입니다. 그것을 따라야 합니다. 그것은 명령이며 곧 그의 그 군인의 생명과도 같습니다.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넘어가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여러분, 그 불복종하는 그것은 내 안에 거하는
죄라 했고요. 내가 그 죄를 선택하는 나의 옛사람입니다. 나의 옛날 육신, 본성이에요. 바로 군인이 군법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범죄자와 같은 겁니다. 전장에서요, 전투의 현장에서 대장의 명령을 공격하라 하는 대장의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사형에 처합니다.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지금 현재 이 바울이 그와 같은 현재에 있습니다. 18절 보겠습니다.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행할지는 내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옛사람에 잡혀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가 선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바울이 지금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대장님이 원하시는 명령을 듣기를 싫어하고 있습니다. 자, 이 땅의 군대는 왜 그렇게 군기를 세우려고 비이상적인,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동원하면서 그렇게 군기를 세우려고 합니까? 막 구타를 하기도 하고, 벌을 주기도 하고, 왜 그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도 군기를 세우려고 합니까? 바로 그들은 외부의 적을 대항하기 위해서 먼저 내부의 적과 싸워야 되거든. 자기 자신들의 군기를 세워야지만이 외부의 적과 싸울 수가 있습니다. 내부에서 분열이 생기면 그 군대는 끝납니다. 끝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군대는 영적인 군대입니다. 나의 내면에 영적인 바로 전쟁터가 나의 내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구원받았을 때 그 성령님으로부터 태어난 새로운 성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품은 주님이 무슨 명령을 하든지 그것을 알고요, 깨닫고요, 그것을 인지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택할 때 그것대로 나아갈 수 있는 힘까지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성품이 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옛성품은 나를 무너뜨리고 내가 그 말씀에, 그 명령에 불복종하도록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이, 내 이 영혼이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에서 23절 시작. 이는 내가 원하는 선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곧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이제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그런즉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에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가 속 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아멘. 여기서 다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새 성품을, 주님으로 받은 새 성품을 속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속사람. 내 속에 있는 그 새로운 성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육신과 죄의 성품, 옛 성품과 반대되는 새로운 성품이 바로 속사람입니다. 옛사람과의 전쟁은 이 몸이 영혼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기까지 내가 주님 앞으로 갈 때까지, 내 몸이 죽어서요 주님 앞으로 갈 때까지 이 싸움은 계속됩니다. 성경 기록 역사상 그런 싸움을 계속해서 해왔음을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 선배들 둘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을 한 이 바울 역시도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안에 이 두 가지 성품이 싸움을 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이 사실, 이 진리를 잘 몰랐다면 이제는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은 일단 나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개인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서로 밀리는 자리 다툼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전쟁이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6.25 전쟁을 겪으신 우리 모멘님들, 부형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우리는 겪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그런 기록들을 보게 되면 어떤 쓰라림을 겪게 됐는지 우리 기록들을 보면 정말 그것은 너무나 큰 피해를 보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승리자, 패배자 할 것 없이 많은 사상자와 물적인 피해들, 그리고 그 대대로 그 피해가 연결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류 역사상 큰 전쟁들,
특히 1900년대에 일어난 세계 1, 2차 대전, 그다음에 한국전쟁, 월남전까지 다 해서요. 예, 사망자만 7,5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피해액은 우리 환산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참혹한 그런 인간 역사상의 전쟁터를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영적인 전쟁터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지요.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옛사람과의 고통스러운 전쟁이 계속되는데 우리 얼마나 힘이 듭니까? 말씀에 대한 생각은 있지만 순종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여러분 한편으로는 구원에 대한 의심도 가게 되면 낙담 속에서 지쳐서 쓰러지게 될 때도 있습니다. 내 안에 마치 그 크고 무서운 탱크나 전투기 같은 그런 것을 공격해오는 그런 시험들이 올 때도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파괴력을 가진 폭탄과 같은 그런 유혹도 나에게 빗발치듯 돌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무시무시한 전장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24절에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그야말로 사망과 비참함이라는 단어밖에 떠오르지 않는 그런 곳이 바로 내 속입니다. 내 마음.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속입니다. 영적 전쟁터가 바로 내 마음속. 하나님 주님 왜 나를 새롭게 창조하셨는데 내 안에 이런 평화가 없습니까? 주님이 주시겠다는 그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 평화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나를 자꾸만 전쟁터로 몰아가십니까? 왜 나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셨는지요? 왜 나를 군인으로 부르셨는지요? 여러분 당대 의인이었던 욥도 그렇게 주님께 부르시셨습니다. 여러분 욥은 그 어느 사람보다도 예수님 빼고요. 그 어느 사람보다도 큰 고난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가족과 모든 재산 다 잃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오고 주님이 주시면 받고 주님이 가져가시면 다 드린다고 그는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의 몸까지도 건강도 다 잃었습니다. 근데요 그 이후에 그의 친구들이 와서 그를 격려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러나 그들의 친구 때문에 그의 친구 때문에 오히려 그는 내부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해서 더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욥기 7장 18절에 또 주께서 아침마다 그를 찾아보시고 매 순간 단련하시나이까 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주님이 그 안에서 일어난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나 힘들었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마치 바울과 같이 그는 비참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예 내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새 성품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새 성품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왜 주님께서 나를 매 순간 단련하시나이까? 주님은 우리를 훈련소에서 훈련하는 그런 조교와 같이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그리고 전쟁터로 밀어넣는 대장같이 그렇게 우리를 전쟁터로 밀어넣습니다. 왜냐면요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단련하시고 시편 기자 다윗과 솔로몬도 이렇게 화답했습니다. 우리 시편 11편 4절에 그분의 눈은 사람들의 자녀들을 바라보시며 그분의 눈꺼풀은 그들을 단련하시는도다. 아멘. 11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의로운 자는 단련하시되. 아멘. 시편 26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 주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시며 내 속 중심과 마음을 단련하소서. 아멘. 얼마나 힘든 경험을 하고 있었던 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요. 억울하게 쫓겨다녔습니다. 억울한 일을 얼마나 당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내 속 중심을 좀 단련시켜 주십시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시편 66편 10절에 다윗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은을 재련한 것과 같이 우리를 단련하셨나이다. 은을 재련하는 것. 우리 주님 오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용광로에서 뜨거운 용광
정말 내가 견디기 힘든 고통스러운 상처를 입을 것 같은 그런 삶의 삶 속에서도 주님이 거기서 같이 하신다는 것을 그는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또 시편 105편 1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그리하였도다. 주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주의 말씀이 나를 단련하셨다는 것. 잠언에 이제 솔로몬이 말합니다. 17장 3절에 잠언 17장 3절 도가니는 은을 용광로는 금을 재련하거니와 주께서는 마음을 단련하시느니라. 아멘.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억울한 점들을 우리가 다 경험합니다. 또 내가 상처를 줘서 내 마음 스스로가 다칠 때도 그런 모든 것들이 왜 오고 가고 하는 것입니까? 나를 단련하시는 주님의 계획입니다. 주님의 목적입니다. 우리 전도서 1장 3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3절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13절입니다. 13절. 그리고 전도서 3장 10절도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13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에 관하여 찾아보고 탐구하려고 내 마음을 쏟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인 해산의 고통을 주사 그것으로 단련받게 하셨느니라. 아멘. 전도서 3장 10절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0절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들에게 해산의 고통을 주사 그 안에서 단련받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솔로몬도 그들의 선배들처럼 욥이나 다윗처럼 그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 마음속에서 큰 싸움이 있고 그 싸움은 그냥 오고 가는 우연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를 단련하셔서 나를 쓰시기 위한 더 큰 일에 쓰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 안에 사망과 비참함이 가득한 전쟁이 있습니까? 왜 주님은 그러나 우리를 그 군대 속에 방치하시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닙니다.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나를 단련하셔서 아름다운 금으로 정금으로 만드시기 위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욥은 그러한 싸움 가운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금같이 나. 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금이 그 가치로서 이 땅에서 모든 근본이 죄를 폐지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 금이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가 그같이 가치 있는 자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드러내주시기 위해서 또 하늘의 모든 천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단련하고 계십니다. 훈련소에서 우리 처음 잡았던 총 너무나 무거웠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루 이틀 사흘 한 달 넘어가니까요 너무나 가벼워집니다. 이것이 단련된 병사들은 마치 장난감처럼 다룹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교들 총검술하는 거 보십시오. 뭐 전혀 무겁지 않습니다. 완전히 묘기처럼 보입니다. 의장대들 완전히 묘기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단련의 훈련들을 우리가 하나씩 잘 받게 되면 그것은 옛날 일들을 보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전장에서 사망과 비참함을 당함으로 결국은 단련이 되고요. 그리고 주님이 아버지가 원하시는 자녀들이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전장으로 몰아가시고요. 조교로서 우리를 끌어잡아 당겨서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패배 속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옛사람을 선택하고 계속해서 패배 속에 있으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그 새 성품을 의지하고 성령님 안에서 승리하면서 계속해서 승전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야 우리는 좋은 군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를 주님은 바라십니다. 서류상으로 등록되고 소속된 군사가 아니라요.
실제적으로 좋은 군사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훈련소에서 훈련을 담당하고 무엇을 줍니까? 그 모든 과정을 잘 수료한 사람들에게 퇴소식 때 딱 상을 줍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저는 못 받았습니다. 두 가지, 아마 제 생각으로는 두 가지 못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수류탄에 너무 겁을 먹었습니다. 수류탄을 던지고 그 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핀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떨었으면. 그리고 던져놓고 물웅덩이에 들어간 걸 보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혼자 확인하고 그냥 들어가서 숙였습니다. 몸을 팍. 그래서 점수를 아마 많이 아꼈고요. 그 다음에 너무 힘들었던지 총 그 앞에 총구를 땅에다 대면 안 됩니다. 절대로 땅에. 흙이 들어가면요. 총이 발포가 안 됩니다. 근데 너무나 힘들었던지 땅에다 놓고 있어서 그게 흙이 들어가서 바로 지적당해서 아마 그래서 받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주님의 좋은 군사는 군사도 분명히 주님께서 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로마서 7장 25절에 그 비참한 전쟁을 경험하고 있던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비참함 속에 있었던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바울은 7장 2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내가 주 예수를 통해서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가 승리를 맛봤기 때문이다. 사망의 비참한 전쟁에서 바울은 그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것은 내가 내 힘으로 그 전쟁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우리 대장 예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이 땅에서의 삶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은 다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 시간 동안 세계 각지를 헤매면서 정보를 얻어서 경험을 듣고 해서 좋은 영적인 군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정신적인 건강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영적인 좋은 군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같이 되려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거 그대로 내가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로 디모데후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고난을 견디신 예수님처럼 나는 나에게 주어진 고난을 견디면 주님의 좋은 군사가 됩니다. 군사에게 당연히 오게 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훈련 속에서 육체적인 훈련을 받을 때 힘이 듭니다. 또 훈련소를 거쳐서 자대에 가게 되면 어떤 일이 옵니까? 육체적인 고된 것보다는 정신적인 고됨이 옵니다. 멘붕 상태가 옵니다. 소위 말해서 이상한 선임들이 내 ub안에 쫙 있으면 그 압박감은 정말 경험해본 사람 아니에요.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선임들, 이상한 말로 이상한 요구를 하는 선임들, 이상한 행동으로 이상한 행동을 하라고 요구하는 선임들이 있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근데 그것이요, 몇 달 지나면 견디면 하라는 거 그냥 하고 견디게 되면요, 편해집니다. 그리고 한 상병쯤 되면요, 이제 신병이다, 신병 왔다, 막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옛날에 이상한 행동을 했던 그 선임들 똑같이 하게 됩니다. 조금 견디면 됩니다. 조금만 견디면 됩니다. 군대에서는 그게 당연한 겁니다. 이상하게 보여도요. 그런데요, 주님의 군대도 그와 같습니다. 좀 세상과는 괴리감이 아주 큰 것들이 많습니다. 이 땅에서는 해왔던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외모까지도요. 우리의 머리, 우리의 옷까지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멘붕이 옵니다. 그러나 하면 됩니다. 하면 주님께서 크게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겁니다. 주님은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을 견디셨잖아요. 이것보다도 더 큰 고난을 십자가의 고난을 누가 견디겠습니까? 주님은 연승을 하셨고요. 마지막 십자가의 고난을 다 당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승리에 주님이 나의 주님이 따라가면 됩니다. 주님을 따라가고
그 고난을 견디면 됩니다. 우리가에게 오는 모든 고난들은 다 다르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고난들입니다. 주님은 새로 들어온 자신의 신병들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마음의 단련을 통해서요 고난을 보게 하십니다. 고난을 견디라고 주어지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었을 때 나는 더 힘을 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고난은 나를 지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으로 계속 생각하면요 정말 그 생각대로 됩니다. 지치게 되고요 쓰러지게 됩니다. 일어날 수가 없을 정도로 힘을 잃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을 바꿔서요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써 우리는 변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것을 다 이유가 있어서 주시는 거라는 거. 나를 단련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적장이 있습니다. 바로 마귀 사탄입니다. 마귀 사탄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그 고난 속에 있다는 것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그냥 우연히 오기도 하는 고난, 가기도 하는 고난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 그 바로 마귀 사탄의 생각이, 우리의 그런 시련과 유혹이 오게 됩니다. 근데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견디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이기고 얻는 그 승리의 기쁨, 그 어제 우리 탁구에서 이기는 그 기쁨, 그 짜릿한 기쁨보다 더 큽니다. 훨씬 더 큰 기쁨을 우리는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항상 따라온다고 말씀하죠. 주님의 뜻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 고난을 견디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말이 바로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그 복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 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들.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들 무엇입니까? 우리 하늘에서 나를 위해서 지어주시는, 지금 예배하고 계시는 그 영광스러운 집입니다. 나의 집, 저택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 어떤 화려한 저택보다도 더 빛난다고 했습니다. 더 화려하고요,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 잠시의 고난은 금방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영광스러운 영광이 주님 손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선배 욥의 인내를 기억하면 우리는 견딜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 견딜 수 있고요, 또 욥의 인내를 기억하면 견딜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참는 자들을 우리가 행복한 자로 여기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께서는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며 친절한 긍휼을 베푸는 분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투로 인한 고난과 시련과 유혹을 다 알고 계십니다.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주님은 동정심이 많으시다고 했습니다. 동정심이.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동정심이 얼마나 많아, 그보다 더 큰 동정심을 우리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고요,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신의 대장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사람은 견딜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욥도 자신의 대장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동정심이 많으시고 긍휼이 크시다는 것을 알고요, 그는 인내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계속해서 욥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는 땅에 기초를 세우고 어떻게 하셨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하고 계셨다는 것을, 모든 것을 좌지우지 하신다는 것을 다 가르쳐 줬습니다. 그때 욥은 그것을 깨닫고 그 뒤에 욥은 그 전보다도 훨씬 더 많이 받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군에서 조교들이 모든 훈련을 끝내고 이제 그 얼굴이 정색하던 그 얼굴이 이제 풀어서 웃으면서 그들 이제 자대 배치될 때 잘 되라고 다독일 때가 옵니다. 그럴 땐 정말 그 못되게 했던 그것들 다 풀리고 정말 큰 격려를 얻게 됩니다. 자대에 가서는 우리 선임이 이상한 일을 행동을 시키고 또 뭐 얼차례를 주고 하고 나서
PX를 데려가잖아요. 뭐죠? 가게를 데려갑니다. 그 군대 안에 있는. 거기 데려가서 이제 초코파이를 주면서 막 다독이잖아요. 그럴 때 말로 뭔가 이상하지만 위로를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동정심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제 주님 만났을 때 그때 그 격려와 그 위로는 거기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말씀 우린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한한 사람의 동정심과 친절함과 긍휼, 그것도 우리의 위로가 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의 동정심과 친절과 긍휼은 얼마나 클지 우리는 이제 곧 뵙게 될 것입니다. 주님, 조금만 견디고 우리는 앞으로 나가게 되면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세상 삶에 얽매이지 않으신 예수님처럼 이 세상 삶에 얽매이지 않으면 나는 주님의 군대의 좋은 군사가 됩니다. 여러분, 군에 입대한 사람이 계속해서 부모님 생각, 가족 생각, 친구 생각에 빠져있고 내가 사회 나가면 뭘 할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결국 자기가 맡은 임무를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충실히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선임들에게 피해를 주고 그 대장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군대에 들어온 군사가 이 세상 삶에 얽매이게 되면요,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삶, 내 안에서 싸우는 그 싸움이 이 세상에서 오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 오는 시련과 고통으로 인해서 내 옛사람이 막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이 세상 삶에 얽매이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예수 주신 임무를 망각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34장에 야곱의 딸 디나가 있었습니다. 이 디나가 그 세겜 땅에 딸들을 보러 갔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 딸들을 보러 나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지역의 통치자인 세겜이, 그 지역 이름과 같습니다. 세겜이 그녀를 보고 데려가서 그녀와 함께 눕고 그녀를 더럽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나는 그 땅의 딸들을 보기만 하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의 딸들의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세상 사람의 모습은 뭔가 좋지 않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 그런데 한편으로는 아름답고 매력이 있어 하면서 그는 그 딸들의 모습에 반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딸들 옆에 자유스럽게 교제를 하고 있는 아들들을 봤습니다. 남자들이 거기에 섞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 그 통치자의 아들, 얼마나 풍요롭고 가진 것도 많고 멋졌을까요? 거기에 빠져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삶에 얽매였던 하나의 단적인 예를 우리가 그 디나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세겜 땅은 완전히 멸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디나는 그 하나의 그 큰 상처를 통해서 그 다음에 그의 삶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수치스러운 삶이 그 여에게서 시작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얽매이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화려함과 아름다움과 매력적인 것들에 얽매여서 큰 쓰라린 패배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결국 그런 패배를 당하면 안 됩니다. 어떤 유혹에도 시험에도 당당하게 노! 안 된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 내 새 성품이 이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이 성령님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계신다. 거리낌을 주고 계신다 하면 우리는 박차고 나와야 됩니다. 그분의 명령이라면 군말 없이 순종해야 돼요. 좋든 싫든 매력적이지 않든 그렇든 주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해야 됩니다. 결단력 있게 우리는 거기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훈련소는 상점과 벌점이 있습니다. 이 땅의 훈련소, 받은 벌점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군대는 그 벌점을 지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 우리가 옛사람을 선택했던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면요, 주님께 용서를 구하면 그 벌점은 완전히 지워집니다. 주님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불법들을 우리에서 멀리 옮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전혀 기억하지 않으시다고요. 그러면 뭐만 남습니까? 상점만 남습니다. 상점만 남으면 상밖에 받을 것이 없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심판석이 우리 앞에 있게 될 것입니다. 순식간에 오게 됩니다. 주님이 이 공중에 오시면요, 공중에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오시면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 심판석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모인 수많은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선배들, 성도들 다 우리는 알아보게 될 겁니다. 엘리야가 누군지 몰라도 거기 올라가게 되면 알아보게 되고요. 모세, 다니엘, 위대한 선지자들 다 알아보게 될 겁니다. 만약에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예수 믿었는데 못 봤다면 우리 알아보게 될 것이고요. 근데 그렇게 알아보는 상황에서요, 내가 이 땅에서 잘못한 것들이 주님 앞에서 드러나게 된다면, 여러분, 그 수치와 부끄러움은 이 땅에서 받는 어떤 수치와 부끄러움보다도 더 클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시다. 여러분, 우리는 벌점들을 그때 지워야 됩니다. 삭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를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많은 구약 성경들을 통해서, 특히 대언서를 통해서 너희들 한번 살펴봐라. 내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대언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서 수세기 동안 보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다시 돌아오라, 지적하고 다시 돌아오라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에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런 징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징계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빨리 벌점에 대해서 지우고요, 이제 주님 앞에 받을 상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나가야 될 것입니다. 당당하게, 우리 영원한 집에, 그 아름다운 집에 당당하게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참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주님 감사합니다, 받은 그 왕관을 다시 돌려드리면서 기뻐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그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기다려왔던, 그리고 상상해왔던, 상상해도 더 이상 상상하지 할 수 없었던, 우리 말씀 속에서만 상상할 수 있었던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예배하신 그 저택, 새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그 도시로 우리가 들어가는 그 모습을 기억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순금길과, 그리고 내 옆에 나를 보좌하고 있는 천사들, 주님의 기쁨과 진짜 평안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만끽하는 그런 때가 곧 오게 될 겁니다. 주님께 우리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